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에 여기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저멸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고단을 하나님이 주시어 그분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 안목이 그대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구원을 내려치시리니 물과 영화가 태우는 바람이 저희 땅에 쏟으시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악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라고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보여지는 걸 누가 믿겠어요? 보여지지 아니한 바라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오로지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들이 반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실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악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짤막한 시편이지만은 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한 모습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지금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바로 하나가 하나님께 피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다윗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망칠 데가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망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면 안 되는 원인을 2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화를 당기어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지금 내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게 되면 어찌려고? 숨어서 화를 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 있으면 화를 쏠 수가 없는데 자기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게 되면 화를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바른 자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없는 게 아니고 늘 대적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어두운 곳에서 화를 겨냥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틈새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틈새를 대적에게 보여주게 되면 활을 당겨서 살을 쏩니다. 그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피해 숨는 사람.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려 하느냐, 어찌할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왜 지죠? 죽으려고 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옵니다.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이미 죽은 자를 사망의 권세가 뭘 더 어찌하리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에게는 세상 권세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면. 시편 7편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주께 피하면 그 모든 쫓는 자들에게서 구하고 건져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피할 곳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요, 무엇으로 그 피했다라는 증거를 삼겠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도 나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사나 죽으나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육적인 어떤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하나님 어디에 피해 있느냐? 사나 죽으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최고의 법이 죽임이에요. 그런데 전적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살면 사나 죽으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지가 굳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쓰리요? 소금의 용도는 뭡니까? 짠맛을 내기 위함이죠.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쓰겠느냐?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찐다 그러죠?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가 무너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다 쓰겠느냐? 의인이 어디다 쓰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다윗이 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어디다 쓰겠느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해야 됩니다. 심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일에도 믿음의 터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반석이란 말이 그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소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 욕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내 욕심, 말 그대로 욕심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가 굳어져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욥기서를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욥은 까닭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욥이 온 육신적 것이 다 흔들렸죠. 자식이 다 없어졌죠. 재산이 다 없어졌죠. 건강이 다 없어졌죠.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나 욥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심지가 굳건히 흔들리죠. 요거는요, 밖에서 누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그 믿음은 그 어떤 악렬한 환경 속에 또는 그 어떤 권력자랄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심지가 그 어떤 위협과 공갈 속에서도 또는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시 그것이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아니함.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은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내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했대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굶어 죽을지라도 칼에 목이 날아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섰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섰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이 받음이에요. 영혼 구원 받음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믿지 않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사상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끝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미워해요?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늘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포한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강포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의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은 이 땅에서 이제 얻을 소득이 있어요. 그걸 죄의 보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소득이 뭡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들이 소득이 되리라. 우리 신약 성경 와서는 지옥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이 이제 심판받을 거에 대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포를 행하고 권세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이 땅의 권세는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들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라. 지옥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무슨 얼굴을 본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그의 얼굴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맛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언제 봐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성취됐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는데 깰 때가 언제냐? 천국을 얘기합니다. 깰 때에 그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형상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 형상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죠. 그 형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십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 같은 형상을 얘기해요. 천국 형상과 지옥 형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한 시편의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그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한 삶을 살 때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난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것들, 또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이 돼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